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의 자랑에 대해 알려주신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03편 5절, 6절, 7절을 통해 우리의 생애나 우리의 영화가 들의 풀과 같으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친구나 동료, 이웃으로부터 그들의 자랑을 듣기도 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자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자랑거리는 남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성취하기 어려운 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무나 다 가질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기대하던 선망의 눈빛이나 부러움은커녕 자신을 향하는 한심한 눈빛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을 한다고 할 때는 누구라도 인정을 할 만하며 그것을 부러워할 만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자녀의 성취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재산이나 부, 희귀한 물건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앞세워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신까지 높이는 것이 그런 자랑의 목적이며 세상 사람들이 남들로부터 우월감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상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의 내용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각각 남들에게 높이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가진 것처럼 성도들 또한 자랑하며 높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비천빈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가졌을 뿐 아니라 마땅히 이를 내세우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무시당하는 가난하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한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는 부한 자는 오히려 자신의 낮아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놀라운 자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세상은 그런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세상에 결코 가질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진 온전한 것임에 감사하며 이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랑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온전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이시며 그런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알림으로 이를 듣는 이들 또한 세상을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가 가진 이와 같은 놀라운 자랑거리는 초대교회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뿔뿔이 이방인들이 살던 외지로 갔던 성도들만 가진 특권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신자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진리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낮은 자. 두 번째,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부한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낮은 자가 어떻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야고보서의 서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중 하나로까지 여겨졌던 야고보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며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자랑이나 높임의 소식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겸손히 편지를 받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정체성,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렸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거칠어진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터졌던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게 되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타지로 흩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흩어진 12지파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1차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개종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밝혔지만, 동시에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신자들에게도 이 서신은 전해졌습니다. 그와 같이 문안을 한 야고보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이미 경험했으며,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경험할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집사로서 봉사하던 신실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으며, 자신들 또한 박해를 피해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전하는 것은 그것이 시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삶을 마치는 날, 혹은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크고 작은 다양한 시련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 그런 시련을 맞이할 때 신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는 바로 그것까지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마주하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너무도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를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통해 실제로 시험이 고통과 슬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기계적으로 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 안에서 우러나온 즐거움을 통해 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런 시련이 목적 없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까지도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인내란 변하지 않는 자세로서 신자가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스데반을 통해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를 이루어 나가는 신자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들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신자라 하더라도 온전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진리의 지혜로서 아버지의 은혜로서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을 때에야 성도는 진정한 의미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그분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까지도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위로를 받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의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아끼지 않으시고 후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몇 번을 구하건 언제 구하건 어디에서 구하건 결코 꾸짖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이 약속되어 있기에 신자는 시련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께 구하며 그분의 사랑을 더더욱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약속을 들으면서도 아버지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의심함으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헤쳐나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편들을 찾으려 하고 평소에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재물과 우상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그런 자들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졌다고 선언하며 그들이 결코 정함이 없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흔들리며 안정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아버지께 구한다 하더라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을 알립니다. 그와 같은 강한 권면을 통해 야고보는 신자들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세속적인 생각과 우상의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인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서론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구하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위험을 말한 야고보는 신자들이 이미 사회와 주변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재물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관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낮은 신분을 가진 형제와 부유한 형제를 대조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림으로 신자가 부와 가난이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것 같은 상황과 환경과 지위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높여야 하며 진정으로 그들이 가진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낮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세상에서 무시당한 이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2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 형제라고 부른 야고보는 그들 가운데서도 더욱 낮은 자리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바로 자신의 형제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형제라 부르며 자매라고 부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 부를 때 이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만 쓰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 서로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형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며 그들의 상황, 그들의 신분을 뛰어넘어 다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이자 자매라는 것을 알리는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언급하는 형제들은 현실에서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 낮다는 표현은 천하고 가난하고 겸손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10절에서 이어지는 부한 자와 대조되는 전자의 의미로 사회와 세상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거류자들과 함께 언약 백성들을 돌보고 살펴야 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세상의 관점에서는 중요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억압받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9절에서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의 형제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낮은 형제라는 표현으로 야고보는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당시에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라 할 수 있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뿔뿔이 흩어져 다른 지방으로 떠나야 했기에 그들은 사회적인 혼란과 정서적인 배척과 공경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은 주변인들과 사회에서 천시받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 견뎌야 하는 시험이었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변치 않고 인내를 이루어가야 할 것을 이미 야고보의 서론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는 이제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성경에서 자랑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단순히 자기 소유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 남들에게 뽐내며 그것을 통해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심정이 반영되어 있기에 야고보 또한 이후 허탄한 자랑에 대해서는 악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의 약한 것과 고난을 자랑할 뿐이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에게 자랑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하긴 합니까? 그들에게 대체 무엇이 있기에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이웃에게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낮게 바라보며 천시하는 세상과 사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것 중 무엇을 당당하게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이라고 내어놓으며 주변 이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순간일지언정 야고보는 분명 그들이 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현재 처해 있는 낮음과 반대되는 높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높음은 실제적인 높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높은 지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가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낮은 자리에서 멸시와 경멸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이웃과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높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시각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높음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마땅하며 그들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와 동일한 맥락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신자들에게 전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드러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 27절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흩어진 12지파로 대변되는 유대인 신자들이나 다 함께 마찬가지로 대다수는 세상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무시당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에 이 놀라운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로 세상에서 비천하며 미련하고 능력이 없는 자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이 놀라운 영광의 약속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는 세상의 재물과 부귀로는 구할 수도 없으며 대체할 수도 없는 놀라운 높아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난과 수욕,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며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도 그들이 가진 절대적인 자랑거리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높아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을 듣는 자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이 높아짐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게 해야 한다는 권면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랑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의 판단을 뛰어넘은 것이기에 주님의 백성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를 자랑할 수 있으며 사회와 이웃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건 자신을 아무리 낮게 본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높아진 그들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자들은 그 모든 높아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로 인한 것인 것처럼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내세우며 그들이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높아짐 또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비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며 죄로 인해 비천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들과 우리들을 오직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과 자비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멸망을 받아 마땅히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감당하심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높아진 자신들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신자는 자신이 사회에서 아무리 낮고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진정 높아진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또한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낮은 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과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 된 형제와 자매이며 모두가 함께 가진 자랑거리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땅에서 신자가 비록 낮고 비천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며 이웃과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자랑하고 가장 먼저 내세우며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높아짐이 얼마나 큰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로움을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의 진가를 알리는 것은 바로 신자의 정체성을 전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낮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낮고 연약하며 어리석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스럽게 전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받은 놀라운 사랑이자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어서 부한 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는 시험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야고보의 서신을 통해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멸시받고 조롱당한다 하더라도 세상과 이웃에게 자랑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에게만 이 서신을 전하며 그들의 자랑거리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소수의 부유하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10절은 부한 자로 시작되나 이 부한 자는 9절에 이미 나온 형제를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사회에 있는 모든 부한 자들을 향하는 말이 아니라 흩어진 12지파 가운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대적 부유함을 가지게 된 성도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9절에 나온 낮은 형제와 대비되는 부유한 형제들을 향해 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서신을 함께 볼 부한 자들은 낮은 자들이 그들의 높아짐을 자랑했다면 그들이 내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와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은 하는 쪽에서나 그것을 듣는 쪽에서나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낮은 자들이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교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자신보다 많은 부를 가진 자와 그들이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를 통해 낮은 자들에게 그들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명령을 전한 야고보는 높은 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낮음을 자랑하라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째서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으며 이미 누리고 있는 세상적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심지어 그 낮음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부나 그들의 명예가 가진 의미를 떠올리며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세를 세상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사회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는 자신들이 가진 재물이나 지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내세울 수 없는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할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40장에도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또한 동일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선지자들이 언약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건강, 세상의 재물과 명성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는 이를 잘 사용하여 그런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제 자매들을 돕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물질적이며 일시적인 선물들이 누구에게서 주어졌는지야 그것들이 과연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언젠가 쇠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이어서 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설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들 자신의 육신이나 그들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실상은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부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약한 자신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임으로 자신들의 낮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부나 지위를 즐기며 그것을 자랑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한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이사야와 시편 그리고 수많은 구약을 가르치면서 이미 전해진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이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재물이나 명예 혹은 다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야고보가 사용한 비유를 통해 더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풀의 꽃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풀에서 꽃이 피면 그것이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것을 열심히 가꾸고 돌본다 하더라도 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 결국 그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광야의 뜨거운 열풍을 마주하고 강렬한 햇살 아래 놓여진다면 순식간에 그 아름다움은 쇠잔하고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큰 부를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명망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 앞에 쇠하여 사라져버릴 불안정하며 위태로운 것으로 결코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반대되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물질의 덧없음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아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에게 쇠하고 사라질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으며 가치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영광 가운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 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베푸시는데 그런 쇠잔할 것들을 도대체 왜 자랑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그것까지도 이제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그들을 증거하고 동시에 그런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아버지의 크신 사랑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임을 내세우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만이 아니라 부자 형제에 대해서도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만하지 말고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록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고 존중이나 멸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신자로서 그들 자신의 낮음을 기억하고
그런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가장 귀하며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준을 따를 것을 강권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이 주어진다고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진리를 통해 신자들은 변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 모든 것을 베푸신 아버지만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자신을 연단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기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모든 시험과 싸워나가는 부유한 형제 자매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 또한 세상에 매몰되어 사회가 원하고 이웃들이 갈망하는 것처럼 부와 재물에 탐닉하여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자랑하고 내세우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멸망을 향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성취와 자신들의 지위를 뽐내며 당당하게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죄와 마귀의 족쇄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부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자랑한 대신 자신들의 낮음을 기꺼이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진정 비참하고 낮은 존재임을 자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낮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낮음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있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낮은 자신들을 건지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높여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실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서신을 통해 우리를 시험 가운데 인내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 여기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재물의 유혹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헛되이 쇠하고 사라져버릴 세상의 부와 명예, 지위를 갈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멸시하거나 외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런 삶 가운데 자신이 진정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의 낮음과 자신의 높음을 자랑함으로 그들을 둘러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신자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이나 물질적인 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오직 모든 성도들의 주이시자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며 자기 자신이 그분의 종임을 마땅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 안에서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변하거나 뒤틀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우리가 진정 자랑할 수 있으며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천하고 낮은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자랑하고 외침으로
부와 재물을 자랑하고 갈망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이 모든 것을 베푸신 주님만을 높이며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